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교회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통, 교회의 정치와 직무, 은혜의 방편들, 독신, 결혼, 이혼, 그리고 가정생활이라는 순서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앞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예수만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교리적으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유형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건물이 있고 예배와 찬양이 있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택한 자들의 모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임을 이제 무형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모두 다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무형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아주 멋들어지게 세웠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61문을 보시면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형교회를 굉장히 잘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좋은 예배당을 지었고
목사님을 통해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이 아주 건강한 유형교회 모습을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고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만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보이는 유형교회를 뛰어넘어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관한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이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참된 회원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유형교회에만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전해주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형교회에 속한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무형교회의 참된 회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무형교회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다 죽이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착각하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 여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듯이 말은 사꾼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구원론 표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시죠? 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의의 종노릇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직접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싶지 않더라도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고 있으십니까? 이기적이었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던 존재에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맺혀져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도사로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니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성도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내가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존재인지를 한번 분별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형교회에 속한 자에게는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2번 대지를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형교회의 참된 회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 어떤 사람이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주여 주여 입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형교회에 참된 회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말은 정말 청산유수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래서 맹인을 길을 인도하고 어둠의 자에게 빛을 비추는 자,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로마서 2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뻔지르르 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분, 우리가 행하는 이런 종교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 구원받은 자,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이 그냥 말로만 평생 신앙생활 하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해 주십니다. 24,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정말로 무형교회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100%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무형교회에 속한 자이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공예배 말씀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리는 장소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내가 이번 한 주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을 한번 누려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공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주일에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자,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지키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말로만 교회를 섬기는 자들, 본인은 섬기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아는 듯이 말로만 떠드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정말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순종함 없이 말만 떠든다고 지식만을 가지고 직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기를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불편하지만 꼭 전해주어야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만교회를 자라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고 두 교회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잘 지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무형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 무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무형교회를 세워가고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자들,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미 이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날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막 재단하고 정죄하고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나는 개혁주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읽은 책 그 한 권이 마치 신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평가하고 장로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기 원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이 유형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쓴 말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여서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처럼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